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되시고 가장 우리가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보내냐면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편지하는 가운데 이제 편지가 이렇게 시작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은 파랍토마라고 해서요, 경계를 벗어나거나 바른 길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어요.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라는 거죠. 또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죄와 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와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 이야기하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이요 다시 설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시 선 우리의 인생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요 뭘 따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하고요 그걸 따르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믿음이 약해졌어. 믿음이 약해져갖고 하나님이 있는가 마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죽었어.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죠. 이 감리교 교리 이제 이 웨슬레 목사님의 신학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중간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는 것도 어떻게 버렸어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났지만 뭐 하는 거예요? 또 그 허물과 죄를 찾아서요 여러분 그 허물을 덮어쓰고 또 죄에 빠져서 살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자들을 따라가면 우린 뭐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한다.
육체의 욕심,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는요, 태생적으로 결정된 조건이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요, 죄 안에서요, 살아갈 수밖에 없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를요, 살려주세요. 긍휼이 너무 풍성하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자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신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요, 부활과 승천과 이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가요, 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우편에 앉아서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한 자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은 인생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장인이 만든 작품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린 누가 만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에요. 한때 이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해 오면서요, 그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이요. 사람들이요 이제 뭐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이거 미제라고 하면 좋아하죠. 좋아했어. 그다음에 막 이거 일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어. 일제야? 이거 안 부서지겠네. 막 이러면서요.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딱 봤는데 이거 중국산이야? 이건 조금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들 아시잖아요. Made in USA, Made in Japan, Made in Korea 이러면 오 괜찮지 그랬는데 Made in China 이러면 오 Made in 베트남 이러면 오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품질이 보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요. 막 결함투성이야. 5점 투성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하늘에 앉는 보좌 우편에 주님과 같이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